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고 신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신자들을 끌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주의 두려움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지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사랑과 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 짓지 않은 성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의 싹을 다 예수님께서 지셨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회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따라서 종교적 감성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러난 상태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상태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형제들 앞에, 동료 신자들 앞에서도 부끄러움과 숨김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 관계 사이에도 숨김이 없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욱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졌고 또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역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는 그런 불신자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인간이 동료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또 신자들 사이에도 화목이 있습니다.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관계적 회복을 드러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서 고생하는 그러한 삶이 불신자들 눈에 볼 때에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고 정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도 다 주의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왕우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러한 말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차 타고 가는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왕우달 권사님 천국 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게 믿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십니다. 우리도 왕권사님처럼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은 개인의 욕망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이웃을 평가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외모로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기준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기준과 열심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독생자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바울이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 상태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옛 자아와 옛 기준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기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후손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적인 용어입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가 전한 교훈을 가지고 오늘날도 생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에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이 새로운 계시를 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그러니 많은 믿음과 삶에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 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강건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 자매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